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지 석 달째가 되는 날, 그들은 시내산에 이르러 그곳에 장막을 치게 됩니다. 장막을 친다는 말은 한참을 머문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얼마 동안을 머물렀느냐? 약 1년 정도를 머물렀습니다. 상당히 긴 시간입니다. 자, 갈 길이 바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시내산에서 오랫동안 머물러야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 시내산에서 두 가지의 큰 은혜를 주시려고 1년 동안을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의 큰 은혜가 뭐냐? 첫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시내산에서 강림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존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내 주시기 위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큰 영광과 위엄으로 강림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거룩하신 영광을 시내산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시내산에서 강림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과 그리고 여러 가지의 법규들을 주십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성문화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십계명과 법규들을 시내산에서 1년 정도 집중적으로 교육과 훈련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행하신 이 두 가지 큰 은혜는요, 출애굽기의 절정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의 최고의 순간입니다.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를 똑똑히 볼 수가 있게 되었고, 동시에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수여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행하신 이 두 가지 큰 은혜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서 만나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십니다. 본문 18절과 19절 말씀을 보면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십니다.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하나님의 능력을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애굽에 있을 때는 애굽에 내린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그들은 홍해의 기적을 보았고,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기적을 그들은 지금도 날마다 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마라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만나를 통해서 그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하나님의 능력도 보았고, 아말렉 군대를 물리쳐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아직도 한 번 보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영으로만 존재하시기 때문에 당연히 볼 수도 없었지만, 하나님은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기 존재의 그 실체를 직접 나타내 보여주시지는 아니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때가 이르자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강림을 하시는 징조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시내산에 무레와 번개가 일고, 그리고 빽빽한 구름과 연기가 시내산을 뒤덮게 됩니다. 그리고 시내산 전체가 크게 진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강림을 알리는 나팔 소리가 하늘에서 들려옵니다. 그리고 그 나팔 소리와 함께 하나님께서 연기와 불 가운데서 강림을 하십니다.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임재하시는 거룩하신 영광을 현장에서 직접 눈으로 보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음성으로 말씀한 것들을 그들은 직접 듣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영광과 위엄을 직접 보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1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시는 거룩한 징조들이 나타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떨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을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이 사건은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공식적으로 첫 번째 만남을 갖는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시내 산에 강림을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친히 보여주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식적으로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로만 듣던 여호와 하나님을 시내 산에서 직접 보게 되고 직접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는요, 처녀 총각이 결혼을 할 때 서로 얼굴도 모르고 결혼을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옛날의 결혼들은요, 두 집안 어른들끼리의 주도해서 하는 결혼이기 때문에 결혼식에 들어가는 신부는 베일로 얼굴을 가리고 결혼 예식을 치렀습니다. 신랑은 신혼방에 들어가서 신부의 베일을 벗겨보고서야 비로소 신부의 얼굴을 보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조상들로부터 말로만 직접 듣고 하나님을 들어서 알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스스로 하나님의 베일을 벗기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의 존재를 나타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공식적으로 그리고 정식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영으로만 존재하시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초자연적인 능력과 영광과 위엄을 나타내시면서 시내산에서 거룩하게 강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보는 가운데서 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에서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강림하시는 이 사건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은 없습니다. 그들 앞에 하나님의 본체가 나타내신 이 일은요, 그 어떤 사건보다도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그리고 성경의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시내산에 강림을 하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맞이할 몇 가지의 특별한 준비를 하라고 하십니다.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옷을 빨아서 몸을 성결케 해야만 했습니다. 본문 14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되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3일 동안 이스라엘의 남정네들이 자기들의 부인을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본문 15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부인과 동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맞이할 성결의 준비를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강림하시는 곳을 중심으로 사방에 경계를 쳐서 그 경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오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본문 12절 말씀을 보면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을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시는데 왜 이런 특별한 준비들이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본체는요, 당연히 그 거룩한 영광에 합당한 영광의 빛이 존재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는 그 영광의 그 거룩한 빛을 사람이 직접 보게 되면 그 즉시로 죽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영광의 빛이 죄에 오염되어 있는 모든 대상들을 다 태워버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런 원리를 알면 이 말씀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삼풍백화점이 붕괴된 후에 사람을 구조하는 현장을 TV에서 생중계를 한 일이 있습니다. 마지막 생존자가 17일 만에 극적으로 구조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17일 동안이나 어둠 속에 갇혀 있었던 이 생존자를 소방대원들이 구조할 때 가장 먼저 무엇을 했느냐면 수건으로 그의 눈을 가렸습니다. 그 생존자는요, 수건으로 눈을 가린 채 구조가 되었습니다. 왜 눈을 가린지 아십니까? 오랫동안 어둠 속에만 갇혀 있다가 갑자기 햇빛을 보게 되면 눈을 크게 다치기 때문입니다. 심하면 실명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한여름에 방 안에만 있다가 갑자기 태양볕이 뜨겁게 내리쬐는 밖을 나가면 눈이 막 부셔서 눈이 아프고 그리고 눈에서 눈물이 나옵니다. 자,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의 빛을 사람이 직접 보게 되면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영광의 빛이 죄에 오염이 되어 있는 사람과 부딪히게 될 때 그 직석에서 다 죽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사람이 보려면 특별한 장치들이 있어야 합니다. 먼저 성결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옷을 빨게 하고 3일 동안 여인들을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자기 부인들과 동침하지 않도록 특별히 명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충만하게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에는 결단코 가까이 가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산 아래에 경계를 이렇게 긋고 그 경계선을 넘어오지 못하도록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제 겨울에 장작불을 피워놓고 막 장작불이 한참 막 붉게 타오를 때면 장작불에 가까이 갈 수 없어요. 장작불에 가까이 가면 뒤에 화상을 입습니다. 그러나 이렇게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의 빛을 다 커버할 수는 없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의 빛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그 영광의 빛을 최대한으로 감추시기 위하여 하나님 스스로가 특별한 장치들을 하십니다. 지금까지 옷을 빨고 또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경계선을 쳐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멀리서 바라볼 수 있도록 가까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경계선을 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 일이고, 그러나 그것만은 가지고는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을 다 커버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도 자기 스스로 그 거룩하신 영광의 빛을 감추시는 작업을 하십니다. 그 특별한 장치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빽빽한 구름으로 감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연기로 하나님의 영광을 한 번 더 두텁게 감추는 것입니다. 본문 1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을 하실 때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빽빽한 구름으로 하나님의 빛을 최대한으로 감추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름에 뜨거운 태양빛이 내릴 때 구름이 쫙 깔리면요 그 태양빛이 조금은 커버될 수 있어요. 그리고 다시 본문 18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강림을 하실 때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자욱한 연기가 여호와의 빛을 최대한으로 감추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태양빛도 마찬가지예요. 태양의 빛도요 직접 우리에게 내리주면 그 열기가 너무 뜨거워서 사람이 다 타서 죽고 맙니다. 그래서 태양과 지구의 거리가 다 죽지 아니한 만큼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가까이 있으면 태양빛로 지구가 소멸해버립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태양과 지구 사이에는 오존층이 있어요. 그리고 구름도 있고 그리고 연기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태양의 빛을 한 번 더 커버하면서 우리에게 태양빛이 적절한 온도로 내려주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구상에 존재하시는 그 어느 누구도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영광의 빛을 직접 볼 수는 없습니다. 보는 그 즉시로 그는 죽기 때문입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의 빛을 볼 수가 있고 또 그 빛에 거할 수 있도록 안전한 장치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안전장치가 뭐냐?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요 하나님의 본체가 사람이 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의 빛이 예수님의 육체 안에 다 계십니다. 참고구절로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님을 말합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시되, 즉 하나님의 독생자가 사람의 육신을 가지고 완전한 사람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여러분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 일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을 하신 이 사건보다도 더 위대하고 더 우리에게는 은혜롭고 축복된 일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을 하실 때는요 안전장치가 완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옷을 빨고 그리고 여인들을 가까이 못하게 하고 그리고 경계선을 거서 오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 스스로도 빽빽한 구름으로 자기의 빛을 감추시고 다시 연기로 그 영광의 빛을 감추시는 2중, 3중, 4중의 안전장치를 다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은요, 안전장치가 완벽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육체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온전하게 다 충만하게 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본 사람 어느 누구도 하나 상하거나 다치거나 죽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생활을 같이 하고서도 전혀 죽거나 다치거나 한 사람이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 일은요, 인류 역사에서 가장 중대한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류의 역사를 나눌 때 기원전과 기원후로 나누잖아요. 기원전을 BC라고 표시하고 그리고 기원후를 AB로 표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BC나 AB의 분기점, 그 분기점이 뭐냐면 예수님의 탄생 사건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오시기 이전의 때를 기원전이라고 하고 오신 이후의 역사를 기원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하고 중대한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사건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의 빛이 거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우리가 어떻게 빛이 됩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이신,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룩하신 영광의 빛으로 우리 안에 충만하게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빛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죄가 우리 안에 자리를 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영광의 빛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계시기 때문에 사망이 우리 안에 자리를 들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의 빛은 생명의 빛이요, 사랑의 빛이요, 은혜의 빛이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의 빛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시내 산에 강림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 5절과 6절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계약을 맺으려고 하면요, 반드시 계약의 두 당사자가 함께 만나서 계약에 서명을 하고 날인을 해야 합니다. 당사자들의 서명과 날인이 없는 계약은 무효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으려면 언약을 맺는 두 당사자인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동시에 함께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당사자로서 그리고 언약의 또 다른 당사자이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기 위해서 시내산에서 직접 강림을 하십니다. 시내산에 강림하신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서 십계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여러 가지의 법규들도 주십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신 그 법규들과 그 신약 십계명을 언약서에 다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그 언약서에 적힌 내용을 이제 산에서 내려온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쭉 읽어갑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십계명이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법규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모세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받은 그 십계명과 그 법규들을 가지고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서에 다 기록을 해서 쭉 낭독을 해줍니다. 모세가 언약서에 적힌 내용을 다 읽고 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의사를 묻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제히 이렇게 화답을 합니다.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참고구절로 출애굽기 24장 7절을 함께 봅니다.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는 소를 잡아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그 피를 반은 여호와의 제단에 뿌리고 반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뿌립니다.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은 피로써 언약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언약에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겠나이다 하고 의사를 표시한 이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서에 직접 서명을 한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제단에 뿌린 그 피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도 뿌렸다고 하는 이 사실은 피로써 언약을 보증한다는 말이에요. 요즘으로 말하면 언약서에 본인의 인감 도장을 찍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계약서에요, 서명 날인하고 인감 도장을 찍으면 완벽한 계약의 효과가 발생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는 이제 공식적으로 그리고 정식으로 언약의 관계가 성립이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언약의 두 당사자인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은 쌍방간에 서로 이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가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십계명과 법규들을 주신 율법의 수여자로서 율법을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축복의 언약을 하나님도 반드시 지켜가야만 합니다. 그 축복의 언약이 뭐냐? 오늘 보면 5절과 6절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리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모든 민족 중에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삼아서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이 축복의 약속을 하나님은 지켜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십계명과 법규들을 잘 지켜가야만 합니다. 만일 그들이 십계명과 이 법규들을 지키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들에게 징계가 따를 것입니다. 세 번째로 시내산 언약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책임적인 존재가 됩니다. 책임 있는 존재가 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계약을 맺지 않았을 때는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일단 계약서에 서명을 하고 날인을 해서 인감 도장을 딱 찍으면 그 계약을 지켜야만 하는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법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계약을 지키지 아니하면 법적인 책임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습니다. 이후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을 지켜야만 하는 책임이 그들에게 부여됩니다. 만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징계가 따릅니다. 여러분, 실제로요, 시내산 언약이 있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는 죄악에 대하여 아직 징계를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출애굽의 가정을 한번 쭉 봅시다. 홍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지 않았습니다. 마라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그 마라에서도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굶어 죽겠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시며 그들을 징계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느비딤에 와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다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모세에게 돌을 던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까지 품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왜냐? 아직 정식으로 언약을 맺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개인적으로는 언약을 맺어왔지만 이스라엘 백성 전체하고는 하나님은 언약을 맺지 않으셨습니다. 언약이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당연히 법적인 책임까지는 묻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내산 언약이 있은 이후로부터는 상황이 전혀 다르게 됩니다. 이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들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어떻게 행동하고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십계명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여러 법규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자세하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시내산 언약이 있은 이후로부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 하나님은 그때부터 진노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 진노로 강력한 징계를 하십니다.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 32장을 보면 아론의 금송아지 사건이 나와요.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가 내려오지를 않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을 자기들의 지도자로 세워서 금송아지를 우상으로 만들어 섬기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크게 진노하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진멸하시겠다고 선포하십니다. 두려운 모세는 하나님께 자기의 목숨을 담보로 했어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진멸하시려거든 내 목숨 먼저 거두어 가십시오 하고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놓고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의 용서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일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주동자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 인원이 무려 3,000명이나 됩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장정들이 약 한 60만 명입니다. 근데 그 약 출애굽한 60만 명의 장정들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40년 동안 광야를 배후하면서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을 밟을 수가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출애굽할 그 당시에 60만 명의 장정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배회하면서 다 죽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신세대들이 장성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입니다. 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을까요? 왜 애굽에서 나온 그 장정들이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을까요? 하나님의 징계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징계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은 이후에도 계속 하나님께 불순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계속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은 시내산의 언약에 따라서 언약이 없을 때는 그들에게 징계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 언약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징계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기 때문에 징계를 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세대들, 아들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수 있도록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주어진 선물입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책임이 따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 책임이 뒤따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 언약에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선역 날인을 하고 인간 도장까지 찍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책임을 우리가 다하지 못하면 그때는 하나님의 징계가 따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의 매를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모든 교회는요,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려면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하게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치하시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는 오직 성경 말씀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통치를 제대로 받으려면요, 성경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성경 말씀대로 예수님을 믿고 또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리고 성경 말씀대로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소중한 언약서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이 일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언약이 맺어졌다고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서가 뭐냐면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서입니다. 옛 언약인 구약과 그리고 새 언약인 신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성경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성경에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성경에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구속의 복음을 믿게 될 때
여러분은 이미 성경 말씀에 그 언약서에 서명 날인을 하고 인감 포장을 찍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성경을 언약으로 주셨어요. 따라서 우리가 성경대로 하나님을 믿고 성경대로 인생을 살면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약속하신 모든 은혜와 모든 축복을 우리에게 의무적으로 주셔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도 언약을 주신 언약의 수여자로서 반드시 하나님께도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믿고 성경 말씀에 순종하며 그리고 성경 말씀대로 살면 성경에 약속하신 모든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반드시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서로 주신 성경 말씀을 우리가 믿고 순종하겠노라고 이미 서약을 했기 때문에 그 성경 말씀을 평생 동안 지켜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대로 우리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그대로 살지 못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있어요. 하나님의 징계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사랑의 매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성경 말씀을 조금 어겼다고 해서 지옥 가거나 구원을 잃어버리거나 하나님 자녀에서 삭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언약을 지킬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언약을 거역했기 때문에 언약을 지키지 못한 법적인 책임인 하나님의 징계와 진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남은 인생의 여정도 오직 성경으로 믿고 오직 성경으로 인생을 사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니다.